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5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랴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5절 말씀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들고 계십니다. 이 서로 다른 이 비유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한 가지 내용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로서 안으로나 밖으로나 이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 비유, 이 서로 다른 이 세 가지 비유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39절의 말씀해 보시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3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어떠한 질문을 하시냐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을 물어보시면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앞이 안 보이는 자가 이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을 이 어떻게 잘 인도할 수 있겠으며 그리고 결국에는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맹인은 그 당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비유로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않으면서 이것이 맞다고 하고 이것이 참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것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자식뿐만 아니라 그 형제도 함께 어둠 속에 빠지게 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빗대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맹인은 또 어떠한 맹인이냐면 영적인 맹인을 말을 합니다. 영적인 맹인. 이 영적인 맹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안다고 해서 그 다른 사람들, 형제들을 인도하면서 참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처럼 이끌게 되니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이 맹인을 이끌게 되니 어떻게 되겠느냐? 결국에는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그래서 40절 말씀에서 영적 맹인의 인도함을 받는 제자는 그 선생보다 높아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된 자는 이 제자를 말을 합니다. 제자를 말을 하는데
이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온전하게 되었냐면 이 선생으로부터, 이 스승으로부터 이 가르침을 받은 자, 그리고 바른 진리를 배운 자를 말을 합니다. 이 참된 스승으로부터 바른 가르침과 이 바른 진리를 배우게 되면 온전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는 이제 온전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선생과 같이, 스승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온전하게 되어지기 위해서 이 스승으로부터 바른 가르침과 진리를 배워야 할 터인데, 그렇다면 누구에게 이 바른 진리와 이 바른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 선생이 되시는, 우리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지혜가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선생 되시는, 우리 좋은 스승 되시는 예수님과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으며, 그리고 좋은 선생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가르침을 받는 자가 이 선을 쌓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41절과 42절의 말씀에 보시면, 먼저 41절 말씀에 보시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이 자기 속에 들어있는,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악을 말을 합니다. 이 죄성을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영적인 맹인, 즉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 선생들에 대한 이 책망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이 비유를 드시면서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영적인 맹인은 이 겉으로는 훌륭해 보이는 이 선생으로 보일지 모르나 그 속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들보는 볼 수 없기에 다른 사람의 잘못만 지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게 이렇게 42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2절의 말씀해 보시면,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랴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가 다른 사람의 이 잘못된 점과 그리고 결점들, 그것을 들추어내면서 이 자기 속에 있는 이 죄악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이 42절에 있는 말씀처럼 외식하는 자가 되고 만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이 자기의 부패성을 제거하려고 힘쓰면서 이 겸손한 자가 되어야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른 선생 밑에서, 바른 스승 밑에서 바르게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배움은, 그 바른 스승 밑에서 배우는 그 배움은 이 자신 속에 있는 이 들보를 날마다 빼내어버리는 생활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게 되며, 그리고 다른 사람의 들보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들보를 빼내어 주며 그리고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스승 밑에 바른 가르침과 바른 진리를 배우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영적인 맹인으로서 이 잘못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결국에 이 43절부터 45절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43절과 44절의 말씀에 보시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못된 나무에서는 못된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무는 저희가 그 나무를 처음 볼 때는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잎 모양만 보더라도 그것이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겠지만, 나무를 잘 모르는 사람, 그 나무를 모르는 사람은 그 열매를 보고 그것이 어떠한 나무인지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좋은 스승 밑에 좋은 바른 가르침과 바른 진리를 받을 때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를 봄으로써 그가 정말로 바른 가르침과 바른 진리를 가르치시는 참된 스승 밑에서 그 말씀을 배우고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참 영적인 맹인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는지 그 열매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45절의 말씀해 보시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렇듯 4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에 악을 쌓은 사람은 악이 나오게 되고 선을 쌓은 사람은 선이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행동과 언행을 보고 열매를 보고 어떠한 나무인지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가운데서 나타나는 모습이 하나님의 닮은 모습이 나타나는가, 아니면 정말로 자신의 그 속에 있는 죄악된 모습이 이 겉으로 나타나게 되는가,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열매인지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5절 말씀에서는 이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질문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질문을 하고 있냐면, 너는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느냐. 그리고 그래서 그를 따라서 너는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느냐라고 또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맹인을 따라서 남을 비판하며 형제 들보를 들추어내며 악한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바른 가르침과 진리로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내 형제 들보를 빼어주고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녕 너가 누구를 따르고 있으며, 그래서 그 따르는 자를 통해서 너가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라는 것을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빛을 알지 못했던 맹인들과 같았습니다. 빛을 알지 못했던 맹인들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빛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빛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빛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못된 열매만을 맺는 저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포도나무 되시는, 참 포도나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서 이제는 선한 열매를 맺는 저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지를 우리에게 바른 가르침과 바른 진리를 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날 하나님의 존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신 우리에게 하시는 이 질문 두 가지, 너는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느냐, 그래서 그를 따라서 너는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잘 생각하시면서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그리고 예수님께 접부진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셔서 그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이제는 순종으로 나타내며 형제를 바로 세우고 그리고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맹인이었던 저희에게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희가 빛을 볼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고, 전에는 못된 열매만 맺는 저희였지만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 이제는 선한 열매를 맺는 존귀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사오니 날마다 나는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 그리고 그래서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날마다 저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의 모양을 삶 가운데서 드러내며 형제를 바로 세우고 선한 열매를 맺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